안녕하세요. 생명의 샘 샘터지기 최덕숙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토미 테니의 하나님의 관점 두 번째 시간입니다. 토미 테니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는 1956년 출생했고요. 10여 년간 목회 그리고 20여 년간의 순회 사역에 헌신해 왔습니다. 지금은 세계 50여 개 나라를 여행하면서 매년 150곳 이상의 장소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갖고 있는 두 가지 열정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도록 돕는 일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연합을 일으키는 일입니다. 그의 이런 두 가지 열정에 다른 사람들도 동참하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을 쫓는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베스트셀러로는 다윗의 장막, 하나님의 관점, 능력의 근원, 균형의 영성 등이 있습니다. 이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적은 것이 더 좋고 없는 것이 가장 좋다.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것, 우리가 소유하는 모든 것, 우리가 되기 원하고 이루기 원하는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심으신 씨앗으로부터 추수하기를 기대하시는 분이다. 저장과 파종은 전혀 다른 두 가지 방법이라는 것을 명심하라.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여 건지신 것은 그분이 주신 은사를 밀봉한 단지에 저장해 두고 평범한 인생을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당신의 인생, 당신의 은사, 당신의 부족함을 믿음의 땅에 파종하고 죽어서 그분이 당신을 통해 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지만 동시에 당신을 통해 거두실 추수를 기대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신 투자가 아무리 적더라도 땅에 묻어두지 말라. 하나님은 당신의 비워짐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채우심을 숨김없이 드러내기 원하신다. 거짓의 아비와 짝하여서 이제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셨어 라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은 실제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고린도후서 12장. 없음은 있음보다 하나님께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당신이 아무런 공로를 주장할 수 없는 지점에 이를 때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땅에 서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없음의 중요성이다. 이제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하겠다. 당신의 비전, 당신의 사역, 당신의 환경이 기적을 요구할 때 하나님은 당신을 기적의 영역 안으로 불러들이실 때까지 당신의 자원을 줄여가실 것이다. 기드온의 삶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놀라운 자원을 사용하기 위해 인간의 자원을 어떻게 줄여가시는가 보여주는 최고의 본보기이다. 기드온은 정말 마지못해 영웅이 된 사람이다. 그는 터무니없는 상황에서 불가능한 임무를 위해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억지로 차출된 우상 숭배자의 아들이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기드온의 첫 번째 반응은 성경 어디에서도 전례를 찾기 힘든다. 주께서 천사의 형상으로 나타나셔서 큰 용사여 라고 부르시자마자 기드온은 입이 잔뜩 부어서 말했다. 예,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이 모든 나쁜 일들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왜 오늘날 아무런 기적도 볼 수 없는 것입니까? 주님의 대답 또한 똑같이 이상하다. 너는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분명히 하나님은 기드온 자신이 스스로에게서 보지 못하는 것을 보셨다.
기드온은 상황에 대해서 인간적인 관점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기드온은 자신이 하나님을 비판할 만큼 충분히 강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주께서 상황을 바꾸어 그에게 불가능한 초자연적인 임무를 맡기시니까 그는 금세 생각이 달라졌다. 이 무명의 청년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지파 출신이었다. 그런 그가 제로가 되고자 할 때 그에게는 관점의 변화가 필요했다. 현실에 대한 그의 관점은 자만과 두려움 때문에 왜곡되어져서 흐려져 있었다. 기드온은 아직 바닥을 치진 않았지만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바닥이 보인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리고 말했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명을 피하고 싶어서 2번씩이나 불가능해 보이는 양털 시험을 제안했지만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 하나님은 허세를 부리던 기드온을 불러서 바닥까지 낮추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고자 하셨다. 적군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 모였을 때 기드온이 소집한 이스라엘 군대는 32,000명이었다. 그러자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사람을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하신다. 그러자 실망스럽게도 22,000명의 사람들이 즉시로 짐을 싸들고 언덕 너머로 사라져버린다. 상황이 나빠졌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을 보여주실 참이었다. 하나님은 한 번 더 말씀하신다. 너에게 군사가 아직도 많구나. 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이다. 만약 그들이 10,000명의 군사로 전쟁을 한다면 승리의 공로를 자신들에게로 돌리고자 하는 유혹이 있을 것이었다. 하나님의 마지막 테스트에서 기드온은 자신의 병력을 10,000명에서 단 300명으로 급격히 줄여야 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내가 아직도 영광을 취할 가능성이 있구나. 그러나 내가 너의 자원을 더 줄여야 하겠다. 기드온의 대군이 300명의 작은 병력으로 줄어들자 하나님께서 마침내 말씀하셨다. 이제야 네가 내 영역에 들어오기 시작했구나. 기드온의 300명 군사들은 대략 13만 5천 명이나 되는 적군과 싸워야 했다. 기적을 일으킬 확률이 확실히 높아진 것이다. 이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 기드온은 자신이 이끄는 명목상 군대의 각 병사에게 뿔 나팔과 진흙 항아리와 항아리 안에 햇불만 가지도록 한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군대에 대한 애언적 장면이 아닌가.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러 나아갈 때 우리는 구원의 뿔과 진흙으로 빚은 우리의 연약한 육체와 인간의 연약함이 깨어질 때 그 사이로 새어나오는 하나님의 임재의 빛을 들고 나아간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증거한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시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기드온이 3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너댓 개의 나라의 연합군을 상대로 소리를 지르고 뿔나팔을 들고 항아리를 깨트릴 때 하나님은 분명히 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완전한 승리를 이끌어내셨다. 이 장면은 예배를 통한 전쟁을 보여주는 애언적인 장면이라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승리의 찬양을 무기로 소리 높여 부르며 음악의 나팔을 하나님께 크게 높여드리고 자신들의 몸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릴 때 대적을 무찌르고 땅을 취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이든 간에 그 일을 완수하려면 기적이 필요하다. 만약 기적이 필요치 않다면 아마도 그 일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아닐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기 위해 당신을 부르신다면, 정말 당신이 믿는 자라면 하나님은 당신의 자원을 줄이시되 기적이 일어나야 성공할 수 있는 상황이 될 때까지 줄여가실 것이다. 그때 당신은 말할 것이다. 저는 교회 건물 입구에서 안내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을 뿐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달에 2번 노숙자들에게 음식 만들어주는 것일 뿐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부름받았다고 생각하는 일에 육체적인 노동뿐 아니라 영적인 자원이 필요하지 않다면 아마도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온전히 완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원을 줄이셔서 기적의 영역 안으로 인도하신다 해도 놀라지 말라. 우리가 많은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적은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중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다. 우리는 풍족함을 좋아한다. 우리는 배가 부른 것과 은행 잔고가 가득한 것을 좋아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나는 굶주림을 귀하게 생각한다. 나는 가난한 마음으로 나의 부요함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을 찾고 있단다. 확신컨대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시작하기에 충분치 않으시면 절대로 시작하지 않으신다. 12제자들은 3년간 예수님이 선호하는 시작점은 제로라는 사실을 배웠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배고픈 사람들을 안내해서 먹이도록 요청하셨을 때 그 과정에서 주님은 음식을 1000배나 늘리라는 불가능한 요구를 하신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마태복음 14장. 인간의 관점은 말한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말한다. 더할 나위 없이 좋구나. 예배는 불가능한 것을 예수님 앞에 가져가는 과정이다. 인간이 우리는 부족합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 부족함이 있다는 분명한 고백이 있을 때까지 예수님은 개입하지 않으신다. 당신이 계속해서 우리는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면 하나님은 그래? 그러면 계속해봐라 라고 말씀하신다. 인간이 마침내 하나님 우리로서는 부족하오니 당신께서 역사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 시작하신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교통수단, 즉 나귀 새끼를 가져오는 간단한 임무를 수행하는데도 특별한 영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믿음과 용기가 필요했다. 아마도 제자들은 이미 준비된 인간적인 자원들을 끌어다 쓰려는 계획을 세웠을 것이다. 친척의 나귀를 빌린다거나 사역하면서 모은 푼돈 얼마로 나귀를 사려고 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기적의 제로 속에 밀어넣기 위해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다.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이렇게 말하되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누가복음 19장.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런 짓을 하면 경찰에게 잡혀간다. 아마도 지금의 상황으로 해석하자면 이들은 간이 큰 차 도둑이거나 불법적으로 남의 차를 맘대로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선택 범위를 좁혀서 결국 온전한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쓸 수 없게 만드셨다. 이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원을 줄여가면서도 당신이 보는 것에 동의하신다는 점이다. 주님은 당신이 의지하고 있는 자연적인 힘이나 자원, 은사나 능력들을 조심스럽게 제거하거나 중화시키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그래, 그게 보이는 것이다. 그 불가능한 것에 접근해라. 그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과감히 해보아라. 당신이 주님을 경외함으로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빨리 대답할수록 주님은 위험 가운데 속히 응답하실 것이다. 그래,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단다. 당신이 더 작아질수록 주님은 더 위대해지신다. 하나님은 당신이 가진 자원을 줄여서 당신이 겸손과 무지의 자리에까지 이르도록 하신다. 결국 당신은 고백한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주님은 자비 가운데 계속해서 줄여가시되 당신이 더 작아지고 주님이 더 위대해지실 때까지 하신다. 당신이 나는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날 주님은 그분의 풍요로움으로 당신의 빈 공간을 채우기 시작하신다. 하나님의 풍요가 인간의 부족함에 쏟아부어지고 기적이 당신 눈앞에서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실 때 사용하는 과정이다. 내가 신약에서 가장 좋아하는 인물 중에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 나사로가 있다. 그는 아마도 적은 것이 더 좋고 없는 것이 가장 좋다 라는 말을 교훈으로 삼은 학교의 수석 교수이자 학장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나사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유를 무로 만드셔서 결국 당신을 통해 기적을 베푸시는 분임을 개인적으로 체험했던 사람이다. 나사로의 이야기를 기억하는가?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 자기 오라비가 중병에 걸렸다는 전가를 보냈다. 그때 예수님의 반응은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이상했다. 이에 그 누이가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요한복음 11장. 우리 딸들이 처음으로 비틀거리며 아기 걸음마를 걷기 시작할 때 나의 손은 몇 센티미터 앞에 있으면서 언제든지 넘어지려고 하면 붙잡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딸 셋이 결국 인생에서 처음으로 혼자 걷게 된 이후로 아이들은 더 크고 더 모험적인 여행을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이들은 유아기 성장해서 아빠의 성숙한 관점의 유익을 얻지는 못했다. 둘째 딸이 내 손을 떠나서 몇 걸음을 걷기 시작할 때 큰딸이 나를 보고 놀라서 소리를 질렀다. 아빠! 동생이 넘어지려고 하잖아요. 안 잡아줄 거야? 내 생각을 큰딸이 알 리가 없었다. 큰딸은 자기 동생이 넘어질 거라는 사실만 안다. 하지만 아빠인 나는
첫 지점에서 끝을 보고 있는 것이다. 넘어지는 것은 걷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나는 둘째 딸이 걸음마를 배우면서 100% 넘어질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또한 성숙에 이르는 과정상 넘어지는 것은 걷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나의 귀여운 아기는 넘어졌다가 다시 두 발로 일어나 이전보다 더 튼튼하게 걸어가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메시지를 받으시고도 이틀이나 더 유하기로 결정하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상상해보라.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병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시켜 주셨을 때에야 비로소 안심이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죽음도 이 사건의 한 묶음이라는 것을 몰랐다. 그들은 친구의 운명이 죽음의 문 안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임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사로의 생명은 죽음의 문턱으로 들어갔다가 무덤에서 기적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앞니를 애연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예비된 것이다. 제자들의 관점에서 그리고 비탄에 잠긴 마리아와 마르다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반응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이 병에 들도록 하시는가? 우리들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든 질병이나 악을 일으키지 않으시는 분임을 알고 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 영광을 얻으시겠다고만 말씀하셨다. 결국 하나님은 질병이나 재난이나 죽음에서 영광을 취하시는 분은 아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치유하고 구원하고 사망에서 부활케 하심으로 영광을 취하신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끝 지점에서 처음으로 보고 계시는 분이다.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은 너무 늦게 도착하셨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누가 말한다 해도 예수님은 나사로를 돕기에는 베다니에 너무 늦게 도착하셨다.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사흘이었다. 그러나 영혼의 고지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늦으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은 시간 속에 사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것도 그분이 돌이킬 수 없다거나 구원하실 수 없는 것은 없다. 이것을 깨달아야만 당신은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은 세상적인 시간표를 맞추는 것보다 당신의 인격을 성숙시키는 것과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는데 더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 늦으셨군요. 아니, 늦지 않았다. 하지만 하나님, 교회는 이미 다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끝장났어요.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겠어요? 내가 성숙해져서 목적지에 이르려면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넘어지는 것 또한 중요하단다. 기억하거라. 나는 결코 늦지 않는단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 아들이 어떻게 사망 가운데 자신의 생명을 심었는가 기억해 보아라. 이제 어떤 것도 내게 돌이킬 수 없거나 불가능한 것은 없다는 것을 알겠느냐? 고통 가운데서도 나를 기다릴 수 있을 만큼 나를 신뢰하느냐? 우리는 새 힘을 얻고 싶어 하지만 기다리는 것은 싫어한다. 누구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극적인 간증들과 기적들을 좋아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원을 줄이셔서 마침내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는 지점까지 가는 과정을 좋아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특별히 기다리는 것을 싫어한다. 우리는 통제권을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변함이 없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우리가 느끼는 방식과는 상관이 없다. 만약 당신에게 충분한 힘이 없다면 충분히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충분한가, 충분하지 않은가를 구분하는 것은 이미 약속을 받은 땅과 아직 받지 못한 땅 사이를 구분하는 것과 같다. 그게 우리에게 달린 문제였다면 우리는 쉬운 쪽 길을 선택해서 이렇게든 저렇게든 살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목표의 중간 지점에 두신다. 그리고 우리의 고통, 우리의 믿음, 우리의 열정이 그분의 풍요로움, 신실함, 그리고 긍휼하심과 마주치는 운명적인 지점에 우리를 조심스럽게 심어두신다. 당신이 갈망하는 모든 것은 이미 약속되었고 완불되었지만 아직 배달되지 않았다. 하늘나라의 보혈로 보증하여 발행한 수표가 지금 우송 중이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당신과 나는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계속해서 요청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서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원을 사용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다고 느끼는 날부터 우리는 고갈되고 실패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 하늘나라의 자원이 무한하기 때문에 초과 인출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이 오를 산은 충분히 큰가? 당신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기에 당신의 믿음이 너무 약하다면 그것은 아마도 당신이 오를 산이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의 유를 무로 바꾸셨으나 여전히 실패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해도 용기를 가져라. 당신이 이전에 감지하던 것보다 훨씬 큰 미래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나사로야, 아직 내가 그다지 아픈 것은 아니구나. 네가 충분히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너를 동굴 밖으로 불러낼 시간이 아니구나. 물론 네 생각에는 사람들이 너를 염해서 동굴 안에 안치하기 전에 내가 올 줄 알았겠지? 하지만 아직 올 수가 없단다. 하루가 지나고서도 올 수 없었다. 이틀이 지나고서도 올 수 없었다. 내 부족함이 무덤 속에서 꼬박 3일을 지내야만 그때 내가 올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꿈, 당신의 육체, 당신의 야망, 당신의 자아가 죽어서 냄새가 날 때에야 비로소 나타나실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제 다시 살아날 때다. 육체의 손이 무엇인가를 구해서 회복시킨다는 것은 이미 너무 늦었다. 나 외에는 아무것도 이 영광을 가져갈 수 없으니 이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나의 적은 것이 그분에게는 많은 것을 의미하며 나의 아무것도 아닌 것이 그분에게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